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백신 맞으셨습니까? 백신 맞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변이 바이러스에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데 왜 맞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방역 전문가들과 전염병 전문 의사들은 그래도 맞아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통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백신 회사들에 의해 내가 실험용 모르모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회발 감염 확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감염되는데 도대체 교회를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이지? 물론 언론에 과장된 보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사건들만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청교도들의 의혹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코로나19에서만 돌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코로나19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청교도들은 한때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기도 했지만 실패해서 탄압을 받는 위치로 바뀌게 되죠. 그들은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자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해 겨울 그들은 추위와 괴혈병으로 절반이 넘는 숫자가 별세를 하게 됩니다. 외부인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의혹 섞인 질문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다음 해에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는 하박국 선지자의 의혹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구약시대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대표적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심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의 의혹. 오늘 본문도 그런 의혹이 가득 찬 질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훈계를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1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명령을 받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겠지요. 왜 지켜야 하는데요? 2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의 군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르벤 자손으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민족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즉,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고가 주어진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가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누리는 장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기가 막힌 기름진 땅이 있어서 농사 짓고 잘 살았잖아? 그런데 그 목적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생고생하고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많은 법을 지켜야 돼? 하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즉, 믿음의 땅이 가진 은혜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에 애굽의 땅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도 시인하고 계십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그렇지만 나일강을 기반으로 하는 애굽의 농업은 아무튼 최고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일강을 이집트를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서 홍수가 나면 기름진 토사를 끌고 내려오죠. 그리고 하류의 농경지에 범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료가 필요 없는 아주 기름진 밭이 형성이 매년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주는 혜택은 그런 풍성한 수확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람 후에는 땅을 다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기술이 발달했죠. 모세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계수로를, 즉 물을 대는 통로를 개발을 해서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부터 그런 애굽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절 하반절에서 그 좋은 땅 애굽의 나일강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누가 뿌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계속 퍼올려서 채소밭에 대준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그 수확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스라엘이 가져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거기서 너희가 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며 힘들어 농사를 지어도 그 소출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주인이 던져주는 찌꺼기만 얻어먹으면서 그저 농사짓는 노예로 생존했을 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확한 것을 당당하게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 그 차이는 의식적인 면에서 어느 직장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모품 하나라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반대는 아무 의식 없죠. 자기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은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또 발전시킬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 그 자체를 주시합니다. 그 반대는요, 시계만 봅니다. 총알같이 퇴근하려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비록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과 내 일의 주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사업주가 다 가져가고 봉급 또한 그저 봉급쟁이로 일하는 사람과 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가나안 땅의 특징을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즉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나일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산과 골짜기가 무슨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은 평야보다 농사짓기가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산에는 온갖 식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랍니다. 봄에
한참 꽃이 필 때 관악산 둘레라도 돌아보면 참 예쁜 꽃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 식물들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뿌리를 가지고 흙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리는 비를 바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울창하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곳에서는 가뭄이 좀 심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 조건은 2번 농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초실절과 초막절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2번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3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0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7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죠. 두 번째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때가 되는 것이죠. 77절은 7절 49에다가 시작하는 날 하루를 더해서 50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추수가 끝난 들로 모든 남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노예는 하루 종일 물을 퍼올려 관계수로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자연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2번씩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돌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주인 눈치만 보면 되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곳에서 농땡이를 피고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주인이 휘두르는 채찍만 피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예가 느끼는 위험의 전부예요. 그러나 주인으로서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즉 노리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둘째는 자연재앙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소출이 나오니 그것을 노리는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병충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때로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어서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다 주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위험 요소들이죠. 어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까불던 그런 과학이 2년이 다 돼가도록 특효약은커녕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위드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라는 말이 부쩍 의사와 방역 전문가들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의 입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아낼 능력이 없으니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항복 선언 인생이죠.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있다면
살고 감당할 수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해내야 비로소 삶을 영위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불러온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죄값이죠. 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6절에서는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가? 고대 농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유명한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땅에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고대에는 파종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두면 내륙의 흙먼지를 잔뜩 몰고 불어오는 바람이 그 씨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에 날린 고운 흙으로 덮인 밭 위에 이번에 밤에는 지중해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밤새 이슬을 밭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어린 새싹은 가나안 땅의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람이 고운 흙을 가져와서 이불처럼 덮어주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바람은 다시 수분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줘요. 이보다 더 환상적인 농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위험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는 그런 환경이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날 정도로 그렇게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석유를 판 돈으로 놀고 먹을 때는 신났고 그리고 기고만장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역설했듯이 공짜의 맛을 들여서 힘들여 일할 능력이 말살되고 도전에 응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먹는 한량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임이라는 유명 방송인이 포함된 조직이 200억대 마약을 수입하다가 적발이 되었더군요. 서울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이미 마약은 만연해 있다는 것. 그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부동산 부자, 재벌의 자녀들이 별로 부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치열함을 겪어보지 못한다면 쾌락의 유혹을 막을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길에 들어설 것을 결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큰 것은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뿌려주고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 고난, 그것은 주인된 자의 몫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눈물 한 방울 흘릴 고통조차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땅에 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성경에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자유롭고 풍성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땅의 원리는 온갖 죄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성령께서 돌보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넓은 평야를 한바탕에 옥토로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일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운수 대통에서 갑자기 사업이 수십 배로 번창하는 일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의 의미인 것이죠. 물론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믿는 자의 삶에도 질곡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과 실패, 참담한 아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산과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높은 산이 가로막힌 것 같은 실패가 없었다면 그 실패로 인해 깊이를 모르는 좌절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어제 기상예보에 의하면 태풍 14호가 지금쯤 상해 앞바다를 지나 제주도에 접근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심하게 바람이 부는 날 동네 슈퍼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여든이 한참 넘어 보이시는 정정하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꼭 미친년 같네. 누가 옆에서 태풍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할머니는 곁에 서 있는 저를 보시면서 대뜸 아유 그놈의 태풍 일본으로나 가버렸으면 좋겠네. 저는 일본에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고 유학생도 있고 관광을 가 있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바람에 대해서 꾸시렁 대시면서 불평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참 지혜롭지 못하게 나이를 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땅은 가나안과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만 같은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간직하고 있듯이 때때로 겪는 시련과 때때로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2배 소출을 거두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땅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 자유를 얻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감당할 무게는 더 커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바로 그 무게를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이 코로나19가 극복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고난도의 위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넓은 평야가 있는 애굽의 옥토는 그것은 남의 땅이고 거기서는 노예로 살아야 했지만 산이 있고 숲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래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만 같은 가나안 땅은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가 되는 그 높은 산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며 깊은 골짜기 건너기에 겁이 날 것 같은 급류가 흐르는 바로 그 계곡이 우리에게 젖을 항상 공급해주는 은혜의 젖줄임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에 응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